오늘 말씀은요, 블레셋, 아수르와 블레셋 이 두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블레셋.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 이 만군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잘 표현되죠.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이라는 표현인데, 이 만군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의 그 의미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한 당시에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개념은 군사예요, 군사. 왜냐면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경제력보다 군사가.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고 또 공격을 당할 수 있지 않으니까 이 군사가 그 나라의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의 군대, 이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나라도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아수르, 바벨론, 어떠한 나라든, 오늘은 이제 블레셋이 또 나오는데 아수르 블레셋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24절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두 번.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왜 이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 보십시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보여도,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게 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 안에 이 불신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28절과 29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어떤 겁니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경고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블레셋에게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또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나라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를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하고 애굽하고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예요. 블레셋은 이 애굽하고 가깝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블레셋은 이 아수르하고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유다가 아수르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블레셋에게는 상당한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아수르와 친하게 지냈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좋은 기회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뭔가 좀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왜? 눈에 가시였던 이 아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이 죽은 해에 블레셋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너희들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가 막 인생을 막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딱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딱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됐다. 이제는 내 인생에 거리낌이 없다. 내 인생에 걸릴 돌도 없다. 이제 가장 어려움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많이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아이 대학만 잘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대학 들어가면 뭐 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가 결혼만 하면, 저는 이제는 아무 소원이 없어요. 이제 정말 저는 한이 없어요. 근데 결혼한다고 여러분 없어요? 인생이 뭐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인생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내 뜻대로 조금 됐다고 해서 마치 내 삶이 다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은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에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또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다 무너질 거라고 또 좌절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또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해도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되든 잘 안 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제 블레셋이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다 소멸된다. 32절 보세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블레셋이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아하스 왕이 죽자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에게.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협정, 이제 같이 화친을 맺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외교 정책에 힘을 씁니다. 화친을 맺으러 온 그 블레셋 사신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고, 그리고 곤고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한다는 것을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고, 이곳에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 이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블레셋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 정책, 외교, 우리와 화친을 맺어서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화친 맺으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면 너희들은 끝나는 거다. 아수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끝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한테 가라. 하나님한테 피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행동하는 것 참 어렵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네. 또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가 도움이 되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지인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만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도움을 청하지도 말고 그냥 혼자 인생을 해결하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는요,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피난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여러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붙여주는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장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또 조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자신만만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고,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피난처를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